매달 두 주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죄의 기준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원죄의 열매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통해서 이 원죄의 열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에게서 어떻게 맺혀지는가를 살펴보고 또 동일하게 그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맺혀짐을 좀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죄라는 부분이 우리가 죄를 살필 때에 죄의 기준이 중요한데 저희는 성경의 기준이죠. 이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정의하는 기준.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전혀 죄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 부분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 인간은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인간들도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범하는 인간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철저하게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원죄의 열매를 살펴보는 부분이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의 기준이고 이 기준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내 가운데서 내가 범하는 죄를 살피고 찾아내야 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거의 같은 말인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거듭남을 자신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로 입증하려고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라일 목사님 말처럼 모든 청교도들이 그렇게 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오히려 가라지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교회의 매주일, 오늘도 한국 교회에 거의 1000만 가까운 교인들이 있다고 하죠. 오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기준으로 그 거듭남, 구원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종교 행위로 자신의 거듭남을 나는 구원받았어를 입증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봉사를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성가대를 하니까, 헌금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이 하는 종교행위예요.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 종교 행위가 되는 부분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종교 행위로는 우리의 구원을 입증할 수 없다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행위들이죠. 예배 행위, 심지어는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 행위로는 구원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열매를 구원에 입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열매란 거예요. 열매란 부분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한 구절을 예를 더 들자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날 교회 출석, 예배와 같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없으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기준은 정의를 행하며 정의예요. 즉, 이 죄를 죽이는 삶이죠. 그 삶을 살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죄를 죽이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것에 내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이 열매로 우리의 거듭남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 중에 분노의 죄가 있잖아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해요. 저도 여전히 지금 죄의 유혹 가운데 이 분노와 미움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도 이 분노,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죄로 한정을 해서 이 분노와 미움은 교회에 나가지 않을 때, 교회에 나갈 때도 별반 없이 나는 분노하고 사람을 미워해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열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기 전에, 즉 이제 교회에 나가면서 내가 거듭났다면 나에게서 분노와 미움은 상당 부분 제어가 돼요. 이 부분이. 내가 분노하지 않아야지, 화내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해서 분노와 미움이 뭘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그 분노와 미움, 그러한 죄들을 죽여줍니다. 상당 부분 제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거듭나 보면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부분이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던 내가 거듭남 이후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왔음을 실제로 느끼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미워하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러한 놀라운 실제의 변화를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부에서 열매라고, 열매, 이러한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죄가 죽어지고 죄가 죽어지는 삶,
죄가 죽어지는 삶이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삶이거든요. 실제로 죄가 죽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아무리 태어나기 전 엄마 모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줄 알았죠.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이러한 죄들이 변함이 없었거든요. 똑같이 나에게는 어떠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가 나에게는 그대로 나를 붙들고 있고, 여기서 어떤 변화도, 이러한 죄들, 제가 예를 들었지만 수많은 죄예요. 시기와 질투를 비롯해서 온갖 죄들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죠. 그래서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어릴 때 좀 약한 친구면 때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거짓말해서 뭐 책 산다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거짓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없는 제 삶의 가운데 변화가 전혀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거듭나게 된 그 이후에 이러한 삶에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왔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는 이러한 죄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상당 부분 억제가 되고 제어가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찾고 발견하고 죽이는 또 나의 삶이 같이 이어지고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저는 지금도 저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놀라게 되는 부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변화를 보고 대경실세갈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엄청난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이다. 존 시랄 목사님은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부모님 따라서 출석을 했는데, 그분도 중생을 언제 했는가 하면 20대 후반에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계속 출석했는데 본인의 삶에 이런 열매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청교도들에 전하는 이 진리죠.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고 20대 후반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중생하게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런 변화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거듭난 거야는 아니란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된 기준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따라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찾아내게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품은 것, 이게 무슨 죄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없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것,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또 세상에서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성경의 기준으로 그 부분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겠지만, 내가 화나고 분노하는 이유는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화나고 분노하고 저 사람에게 보복을 하죠. 보복하고 저 사람이 보복할 수 없는 나보다 더 강력한 상대면 또 내가 다르게 그 부분을 풀게 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원인과 무관하게 내가 지금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죄구나 사실을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 부분은 여러분의 죄예요. 깨달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아도 깨달아지지는 않죠. 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살피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러한 죄가 자발적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살피는 그 단계에 이르고 그러므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살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은 두 단계가 있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첫 단계는 모든 인간의 상태, 내추럴맨,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연인이 이 죄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찾아내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예배 가운데 나오고 이러한 진리를 계속 들으면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힘들죠. 그래서 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 그런데 일을 하는가 하면 이러한 자연인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찾을 때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막 끌어올라요. 욕이 막 나오고 내 안에서 완전 미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지난주 설에 설교 내가 읽은 책 성경은 죄라고 했는데 이거 죄지 라는 부분을 우리의 이성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죄를 찾아낼 때에 그 부분이 진리를 접하는 과정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한 진리를 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느 순간 계속 그 힘든 과정 있죠? 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죄를 각성이라고 해요. 각성. 깨닫게 돼요.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그 단계로 인간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죄를 살피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인간은 죄를 깨닫고 살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오늘도 이 죄의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죄의 기준을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죄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른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래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인간의 탐욕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요. 죄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탐욕인데 그래서 인간은 만족함이 없죠. 그래서 넣어도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해서 그 죄성을 바라보게 되지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 할 때 그 대상이 사람이거나 물건이거나 막론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탐욕이라고 하죠.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이 탐욕이 인간을 주장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탐욕의 지배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손에 쥐기 위해서, 학벌을 더 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 부분이 최고의 가치가 됐죠. 예를 들면 어릴 때 아이가 장난감을 가게를 가다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장난감 마트에 가서 장난감 진열되어 있는 그 코너를 이제 가게 되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것을 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막 바닥에 누워서 구르고 울고 떼를 쓰고 소리를 치죠.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이것은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는 당연한 행동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나 어린이나 그러한 죄성이 그렇게 자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고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발산하는 거죠. 발산, 분노, 화를 막 발산하는 거. 그래서 그 장난감 사주지 않은 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은 개의치 않아요. 부모님의 형편, 지금 그 장난감이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에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 사주면 분노하는 거예요. 죄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생기는 나쁜 마음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죄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뺏는 것 죄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에 대한 그 욕심을 가졌잖아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요셉 뭘 탐냈는데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죄라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봐요?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죠. 사람이란 물건이랑 마찬가지예요.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미 결혼한 여자였기에 이 요셉을 탐내는 것은 죄인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도 성경의 기준은 죄예요. 그 부분도. 내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죄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만이 목표였지요. 그래서 그는 요셉을 손에 넣으려고 했고, 이것이 실패하자 요셉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활활 타오른 것. 인간의 죄성.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하죠, 거짓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볼 수 있는 이 죄가, 와,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천만에요. 이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는 요셉을 넣으려고 했고, 이것이 실패하자 거짓말과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렸죠.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탐욕의 죄, 그리고 거짓말과 모함과 복수,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이러한 죄가 보디발의 아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보디발의 아내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바라보는 죄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모두가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만 그들 중에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죠. 생각은 오직 죄는 외적인 행동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외적인 행동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망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죄를 짓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교묘하게 죄를 짓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곳곳에 CCTV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CCTV가 곳곳에 있는 이유가 인간이 법망을 피하여 범하는 그 죄를 이 CCTV가 비추고 있죠. 그래서 CCTV 같은 이런 장치가 성경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반 은총이에요. 법과 양심, 가정, 이러한 일반 은총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악마예요. 사탄. 우리 안에 그러한 죄가 일반 은총이 없다면 끔찍할 정도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범한 이 죄가 바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란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거기에만 나의 모든 것이 꽂혀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실패했을 때 그러한 복수, 분노, 화 주체할 수가 없죠. 땅에서. 그리고 절망하고 그 부분이 되지 않을 때는 또 그러한 부분을 방해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수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던가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 모습이.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 살피십시오.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일어나고 있지.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죄구나. 계속 죄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지. 하지만 거듭난 요셉은 달랐죠. 요셉의 모든 삶은 요셉은 거듭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죠. 그 두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행동인데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똑같은 그 행동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No problem. 죄가 아니야. 그걸 내 취해서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즐기면 돼. 네가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거짓말을 써었든 뭘 해서 하든 때려서 얻든 무슨 상관이야. 보디발의 아내 죄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요셉은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죠. 요셉은 그러한 행동이, 보디발의 아내가 행하는 행동이 보디발의 아내는 죄가 아니야 라고 했지만 요셉은 큰 악이다. 이건 죄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보디발의 남편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살피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죄를 찾아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거듭날 때 예수의 생명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므로 거룩하신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죄를 죽이고 살피고 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열매라고 하죠. 열매는 맺히는 거거든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나에게서 이러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자신이 순간순간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죄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회심의 열매이고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이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살펴보지 않고 있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러한 분은 자신의 거듭남을 다시 돌아봐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그 점검의 기준이 열매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죄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듭나야지 되잖아요. 거듭남을 추구해야죠. 거듭남. 그러면 나도 거듭나서 이러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그러한 거듭남은 첫 단추는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살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이 나의 가치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면 탐욕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게 일어나는 분노와 화와 또 그것을 방해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에 대한 미움과 복수, 보복, 거짓말, 험담, 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성경은 그 부분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해서 여러분의 죄를 계속해서 살피십시오. 이것이 첫 단추예요. 이 단추. 이 단추를 깨는 것이 쉽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주 매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죄를 살피는 일이에요. 죄를 찾아내는 일. 한 주간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피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말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이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살피다 보면 여러분의 실제 삶의 변화가 오게 돼요. 죄가 여러분이 저절로 찾게 되고 찾아낸 죄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찌르는 고통, 나 이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나 이 죄를 범하고 있네? 고통이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므로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무늬 애벌레, 이 얘기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줄무늬 애벌레가 막 애벌레로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은 애벌레예요. 그냥 다른 애벌레처럼 무더기를 이루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갔지만 애벌레가 부화하고 나비가 됐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날아다니면서. 바로 그러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여러분이 죄를 살피는 첫 단계를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완전히 여러분 가운데 죄가 죽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